할렐루야. 우리 7월 28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로마서 3장을 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구조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과 월요일날 거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주일날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하고요. 육정은 바로 율법을 그들은 지켰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다 폐하는 필요 없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 의미는요. 결국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옹호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흔히들 자칫하면 인간이 어떤 죄의 연약함,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죠. 연약한 인간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는 우리가
정말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말씀에 나오고요. 우리가 정말 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신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겠다, 우리가 유다의 경우도 하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긴 하나님 그런 도구로 쓰였다, 여러분 이건 정당성이 주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해 아래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20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의 말씀을 바울은 전합니다. 3장 21절부터 8장 3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이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는 다음에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가 헬라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 여러분 이 방법은 완전히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유일한 길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는, 행위로서는 여러분 불가능하다. 명백히 그 율법을 통해서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로지 정말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대요.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 계속 예언된 말씀의 완성입니다.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되죠. 그러면서 뱀의 후손은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죠. 예수님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원시복음, 가장 처음에 이 복음이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특별히 이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하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커트라인도 있고 어떠한 그러한 자격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테스트가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는요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차별 없는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바로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하지 않을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준하여 썩어질 그런 우상의 형상을 숭배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삶이 없을 때, 또 감사 생활이 없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런 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이라 그러죠. 근데 신학적인 의미는 구속.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다 이렇게 덮어 싸시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값없이 완전히 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단순히 어떤 죄책감을 없애주거나 죄의식을 기억나지 않게 하거나 어떤 죄를 완화해 주는 정도, 아니면 어떤 형벌을 그 당시 당하지 않고 몇 년을 미뤄서 하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 완전히 해방.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죄에 대해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또 앞으로 미래에 질 죄까지도 모든 원죄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범죄는 우리가 앞으로 지으면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지만, 이 기본적인 원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선물입니다. 공짜,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공로 하나도 없이 그저 받은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너무 값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가 행위가 없으니까, 공들여진 게 없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대가, 죽음의 대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치르시고 엄청난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그러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대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 기쁨, 정말 구원의 기쁨, 감격, 정말 감사가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죠? 이 피와 화목제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의미는 과거에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만이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고, 구약 제사는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라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함께 100%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가능한 것이죠. 이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킨 방법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대속의 십자가죠.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정말 죽을 죄를 지어도 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 공의란 뭐예요?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차별 없이 그 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는 사실 인간의 생각에서는 서로 상충되고 서로 이것을 정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 바로 그것이 대속이에요.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발견됐으면 그 범죄자를 잡아옵니다. 근데 그 범죄자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보석금을 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아서 공의를 치르고 또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대신해 줘서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27절 가보면요, 그런즉 자랑할 내가 어디냐, 자랑할 내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그 의미와 은혜를 제대로 만났다면 여러분,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나왔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어떻게 은혜로 받았는데 이걸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이것을 자기의 행위로 두고 자랑을 자꾸 하게끔 하는 유혹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그렇죠.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 그래요. 법. 사실 이 오직이란 솔라라는 뜻이죠. 믿음, 솔라피데. 여러분, 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오직이란 말을 썼는데요. 원래의 헬라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믿음,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요. 이 믿음조차도 자칫하면 믿음의 행위에 중점을 둬서 그냥 이 믿음을 행위화시켜서 그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이렇게 간직하면서 굳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자체가 행위처럼 이렇게 하나의 굳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행위라는 거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돼서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아주 조금의 그 미세한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 여러분, 이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걸어서 LA를 간다. 내가 걸어서,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LA를 간다. 그러면 사실 나는 비행기에 올라탔기만 했지 나를 데려다 준 것은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나 시스템에 의해서 비행기라는 그 어떤 그 도구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냥 올라타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이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믿음의 그 법칙 안에서, 믿음의 원리 안에서 나는 몸을 맡긴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조차도 사실 내가 선택한 것 같고요, 내가 뭘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또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믿음 28절 말씀 먼저 보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이 행위 지금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의 법 믿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법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편협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누구나 구원받게 열려있는 병원. 환자들이면 누구나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열려있고 천국은 언제나 노아의 방주처럼 항상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러니까 할례든 무할례든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완성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것이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은 서로 이렇게 대조적이고 상충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정말 예수님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실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전히 다 받으셔서 그 요구를 만족시킨 거예요. 죄액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대신 양처럼 지셔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했다.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 그동안 부분적인 희미한 그러한 것이 정말 율법이 복음의 그러한 그림자와 같이 그러한 것다면 이제는 본체로서 그 빛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 그분을 믿을 때만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운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또 믿고 이렇게 따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특별히 화요일 날짜 오늘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미국 또 이제 이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한 100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미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신앙의 나라로 세우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러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